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회당 도범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의 한 자락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처도 긍정적인 씨앗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갈수록 상처가 생기며 상처도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생명 있는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나무나 돌 또는 기계 등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형 무형의 상처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존에서 오는 상호간의 부딪힘 때문입니다. 상처의 근원도 각양각색이라서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으며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일 수도 있는가 하면 집단적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 등 다양하며 다만 상처의 아픔과 흔적의 차이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가족, 부부, 애정, 질병, 수술이나 또는 경쟁, 사상, 철학 등을 떠나서 살 수 없으므로 우리의 상처는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생깁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듯 아픔은 상처의 붉은 꽃이며 상처는 원망, 슬픔, 고통, 불만, 자학, 증오, 응징 등 부정적인 그림자가 따릅니다. 우리네 인생사 베이고 찔리며 데이는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몸의 상처는 약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나 화병은 바를 약도 없고 먹을 약도 없으므로 오래가며 아물었는가 하면 곧잘 덫이 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아니했고 받지도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요. 부모님은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는 부모는 그 상처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욕 잘하는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대부분 성장해서도 욕을 잘하고 다투기도 잘하며 말썽도 부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일수록 과민한 반응이 더 잘 나타나며 그것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습관적 에너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 깊은 곳에 있는 화의 씨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키워왔으며 그 화가 병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화는 우리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배신, 멸시, 거짓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자신의 화로 인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을 비롯하여 주위 사람까지 괴로움이나 두려움을 줍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며 반복될수록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은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독약은 금방 나타나며 전염병은 자신만 앓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주위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어느 누가 험담을 하면 금방 동조자가 생기고 여러 입이 모아지면서 곧바로 전염병같이 번지며 피해자에게 막대한 상처를 줍니다.
독이 들어있거나 불결한 음식은 먹지 않듯이 우리는 남을 헐뜯는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합니다. 악담이나 험담에 동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옮기는 역할까지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비관적이거나 원한을 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자포자기를 하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만 강하다면 상처는 오히려 무서운 삶의 활력소요,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나무의 옹이처럼 수액을 분비하여 스스로를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면역을 보유하게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즉시 답변을 하거나 되받아치면 안갚음이 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만약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불을 먼저 꺼야겠습니까? 불을 낸 방화범을 찾거나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실수였던 고의였던 불을 낸 방화범을 찾고자 하거나 의심만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집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화가 치밀었을 때 안갚음을 하려고 계속 다투다 보면 싸움은 커지고 상처는 더 크게 입습니다. 마치 자기 집의 불은 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화재의 원인이나 방화범을 잡으러 헤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도 막 붙었을 때 끄기 쉽지 그대로 두면 갈수록 커지고 마침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맞불을 지르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나며 불씨를 꺼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마주보지 말고 순간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며 의도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을 자각해야 합니다. 바라보면서 참거나 물러서긴 어려우니 고개부터 돌리고 1초에서 3초 정도만 넘기면 치밀어 올라오는 화를 누릅니다. 그렇게 2번, 3번 심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 분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열이 점차 식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무서운 얼굴이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화를 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순간을 참고 넘기면 서서히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먼저 자기 잘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 스님들이 말씀하시되 부정할 때 부정하되 긍정을 잃지 말고 긍정할 때 긍정하되 부정을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에도 치우치지 말고 부정도 긍정도 극단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몸놀림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옳고 그름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해하고 맞춰가며 선도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발끈하며 그전 버릇이 나오고 속상해하는 속내가 보입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고 목소리 높이고 꾸중하며 화를 내다 보면 오히려 자기 버릇도 나빠지게 됩니다. 자신부터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남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서 대하고 일도 그 사람에게 알맞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 등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서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으며 아예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사건이 생겼을 때는 명철한 의지로 원인부터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면 전생사로 돌려야 하며 태어나기 전도 전생이지만 가깝게 보면 지나간 시간은 다 전생입니다. 본의 아니게 크게 손해를 봤을 때 그 일이 전생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더 큰 재앙에 대한 액땜을 했으니 오히려 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과 함께 참회로 수련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헝클린 잡생각에서 풀려나며 자유로워지는 걸 알게 됩니다. 세월이 비껴가는 사람은 없으며 젊음이 좋지만 젊은 시절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나이 들고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겪은 어른들은 참고 삭히면서 체념으로 순간을 넘기며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에게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안갚음을 하기 위해 악담을 하거나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화해 불씨를 키우며 그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되기도 하고 큰 과오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는 여유와 너그러움, 그리고 관대와 같은 긍정적인 씨앗이 있으며 그 반대로 조급함과 의심, 그리고 질투와 우울 같은 부정적인 씨앗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씨앗과 부정적인 씨앗이 모두 자기 안에 있으므로 어느 씨앗에 물을 주어 싹을 틔우는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밭에 각성의 주인이 게으르면 번민과 혼란 등 무지가 무성하게 자라나 이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시각이나 청각이 그쪽으로 맞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보고 듣는 것마다 불쏘시개가 되고 기름이나 부채질이 되며 사실이 아닌 사건도 의심을 반복하다 보면 사실로 바뀌게 되기 쉽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를 끼울 때까지 모르다가 다 끼우고 나서야 잘못 끼웠음을 알듯이 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이니 기회 봐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며 상대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압니다. 오해였다고 사실을 말해주면 그 상대도 이내 마음이 풀어지고 편안해지며 대화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맞는다는 긍정을 하게 되고 긍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바닷가 조약돌이 그토록 모나지 않고 둥그러진 것은 파도와 조약돌끼리 수없이 부딪혀서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요 곧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과중되어 돌아오므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하며 그의 삶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서산대사께서 경험은 천재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경험을 통해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묶었느냐? 라고 대답해 주었다 합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길들여 왔으며 그 습관 속에 자신을 가두며 삽니다. 어떤 일에 가치와 보람을 찾으며 몸은 비록 묶이나 마음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큼 시간이 걸렸으며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에 전생업까지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니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마음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심으로 하는 방편의 일이여 부딪히는 곳마다 공부가 있구나. 소리와 형상 따라 응용하고 변통하니 둥근 쟁반 위에 구슬이 구르네. 천동광지. 지금까지 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해당 도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